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직장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종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종, 곧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죽고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여 살기로 작정한 종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상전의 종일 뿐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전의 노예가 되어서 상전을 섬기고 있지만 그 상전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상전은 자기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그 상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전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셨고 그 피로 상전을 구속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상전을 구원하여 하늘의 복으로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로 그 종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종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상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한 축복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믿음의 직장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직장과 직장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직장을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직장 섬기기를 주께 하듯 다한 마음으로 한다면 당신은 직장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직장과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진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직장과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섬김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직장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직장과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직장과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섬김의 사명을 다한다. 직장 섬기기를 주께 하듯 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섬기며 축복하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에게 섬김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한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성적으로 또는 연구하여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를 마음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을 섬기듯 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섬김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듯이 직장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 생활은 예수님이 종이 되어 예수님을 섬기듯이 직장이 종이 되어 직장을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장의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직장을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직장 선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그 직장에 보내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보낸 천사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직장의 유익과 직장의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섬김으로 번성하는 직장, 축복의 직장을 만드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직장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내 직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전달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섬김으로 번성하는 축복의 직장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직장을 이처럼 사랑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직장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내 직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전달한다. 우리 직장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섬김으로 축복의 직장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 안에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심리학자들 가운데 정신분석적
접근을 하는 분들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정신병이 걸린 것이므로 그 질환을 치료하여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동주의적 접근은 성장 과정에서 좋지 못한 습관을 습득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것이므로 잘못된 습관을 제거하고 좋은 습관을 습득해야 건강하다고 주장합니다. 성장 상담의 접근은 성장에 장애가 생기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접근 방법의 공통적인 것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결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료자의 도움을 받든지 행동 조절을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습관을 고치든지 또는 성장 상담자의 상담을 받지 않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습관과 장애와 문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극복할 수 있으며 혼자서는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과 성장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에 이를 수 없으며 양육하고 돌보는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화할 수 없습니다. 칼빈의 말씀대로 어머니가 낳아주지 않고 길러주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없음과 같이 교회가 낳아주지 않고 길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치고 가르치는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며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목회자, 좋은 스승, 좋은 멘토, 믿음의 이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당신도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스승이 되어 믿음의 사람을 섬기며 가르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스승을 보내실 뿐 아니라 당신도 좋은 스승이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에 임하여 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스승을 보내주시고 나도 좋은 스승이 되게 하소서. 혼자서 신앙 성숙을 하고자 씨름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에 임하여 성숙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좋은 스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나도 좋은 스승이 된다. 혼자서 신앙 성숙을 위해 씨름하던 나를 회개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계명은 생명,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가르치는 것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지적하여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지요? 나도 그런 의문을 가졌다가 복음의 뜻을 깨달으면서 유대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매여서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살인은 제6계명을 범하는 죄요, 그 대가는 심판이다 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았습니다. 살인은 살해당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살인이 일어나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분노하며 한이 맺히게 하며 상처와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살인은 죄이고 살인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하면 서로 간에 원망이 생기고 살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의 관계를 만들지 말고 서로 화목에 힘써 평화의 공동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라는 것이 6계명의 진정한 뜻입니다. 살인은 단순히 사건만이 아닙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괴로움과 아픔과 불행을 주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살인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친밀한 인간관계, 화목한 축복의 세상을 꿈꾸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존중하며 축복하는 일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시며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인간관계, 화목한 세상을 꿈꾸며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축복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시며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인간관계, 화목한 세상을 꿈꾸며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축복에 힘을 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템플대학교 창설자인 러셀 콘웰은 수많은 백만장자의 생애를 조사한 후에 그들의 공통점은 백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와 뜨거운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인내로서 씨름하게 하였고 성공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뜨거운 열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에서를 뛰어넘고자 하는 갈망,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는 갈망,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갈망이 그의 전반부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야곱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음모, 거짓, 술수까지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여 자기의 갈망을 이루려고 씨름하였습니다. 그의 갈망은 열매를 맺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으며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고 라헬이 아버지에게 속아 레아를 먼저 아내로 받았고 외삼촌과 사촌들의 미움이 되어 외삼촌의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자기 욕망에서 나온 갈망은 결국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원한을 품게 하고 세상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지에 몰려 부르짖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갈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갈망은 세상과 및 사람과 싸워 이기려는 갈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갈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받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자기를 채우려는 갈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여 살고자 하는 갈망의 사람, 곧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면에서 치솟아 오르는 욕망의 갈망을 성취하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하나님 갈망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에게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약복강에서 부르짖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갈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오셔서 이스라엘의 갈망을 주소서. 세상의 성취가 행복의 문을 연다고 믿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복강에서 부르짖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갈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이스라엘의 갈망을 받는다. 세상의 성취가 행복의 문을 연다고 믿던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든 사람은 드럼 메이저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드럼 메이저는 악장 또는 밴드 리더를 의미하는 말인데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럼 메이저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드럼 메이저 본능은 우리로 위대한 고지를 바라보게 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처절한 씨름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고자 하는 갈망과 씨름합니다. 예수님은 드럼 메이저 본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본능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그 본능을 성취하는 길을 바꾸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는 목표는 믿음의 사람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취하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섬김으로 큰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됨으로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위에 내려와 누우신 분이요 골고다로 가신 분이요 죽기까지 종이 되어 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종이 되어 섬김으로 큰 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으뜸이 되고자 결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내와 의견에 충돌이 생겨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속상해서 묵상하는데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아내의 종도 되는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나는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아내와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 산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으로 섬기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종이 정체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 나도 섬김으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됨으로 으뜸이 되게 하소서. 주관하고 지배하려는 이방인의 욕망을 물리치소서. 모든 사람이 종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종의 정체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섬김으로 큰 자가 되어 종이 됨으로 으뜸이 된다. 주관하고 지배하려는 이방인의 욕망을 물리친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기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